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올리는데 오직을 뺐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송가 354장,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그것을 이제 가사로 하여 쓰여진 찬송이죠. 차 타고 오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 가운데 이사야서가 참 많다. 그러니까 아마 찬양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사로 인용되는 것이 이제 두 개인데 시편하고 아마 이사야서일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시편하고 이사야서가 이렇게 찬양에 많이 가사로 인용되는 이유는 이 이사야서가 이게 그 문장 형태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우리가 그 시를 가사로 많이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내용들의 구절들이 좀 있어요. 오늘도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다. 그 있는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40장 1절에서 위로를 우리는 시작한 것을 보았죠. 그저께.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열방과 비교하였고 우상과 비교했고 또 인간과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어저께 그게 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을 비교해봐라. 열방, 우상, 인간 무엇과도 비교해봐라.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마이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플러스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불행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크고 강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뿐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어저께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40장 1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어가는데 자, 이제 하나님을 어저께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의 현재 상태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 현재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시는 거죠. 그게 27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상태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숨겨져서 하나님 버리신 것 같다는 것이죠. 내 송사는 억울함이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불평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라고 지금 불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27절에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을 연이어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사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란 말이나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란 말이다, 뭐 같은 말인데 그 뒤에 이제 말하기를 이르기라는 것은 이제 같은 말인데 야곱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연이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야곱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언제 바뀌죠? 처음 바뀐 때가 언제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요? 성경 퀴즈. 이거 제일 싫죠, 그런 게. 사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니까 자신 없고. 잘 유명한 장면이죠. 창세기 32장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죠. 옛날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게 먼저 누가 씨름을 걸어오세요? 야곱이 씨름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죠. 그 씨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거시는 건 야곱의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고집,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씨름이었죠. 끝까지 야곱이 안 버리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죠. 환도뼈라는 건 그 생명의 근원을 한번 빵 치신다고. 그래서 쩔른바리가 되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 그러니까 스탑해 주신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며, 즉 생명의 근원을 치시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 이스라엘, 이제 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엘 하나님이고,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사라의 합성어예요. 그 의미는 뭐 하나님과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그게 누구예요? 마하나임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싸우는 자이시죠. 싸우는 자들이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군대이어야 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지금의 교회가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에요. 현재 상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 현재 상태에서 현재 하나님의 크고 그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는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불평불만 늘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송사, 즉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자주 왜요 하죠.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죠. 형 에서의 쌍둥이 형제인데 그 형 에서의 그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게 동생으로서 장자의 자격이 원래 없는 자라는 거잖아요. 나중된 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로 칭하여진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은혜로 말이죠. 바로 지금 우리잖아요. 자격 없는 자가, 기껏해야 발뒤꿈치 잡고 나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우리를 휘감고 있는, 우리 주변을 휘감고 있는, 우리를 엄습하는 그 바벨론의 어두움에 갇혀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신다고 불평불만하고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요술램프 지니처럼, 요술램프 지니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그거잖아요. 요술램프 지니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안 들어주면 그 하나님을 그 요술램프 지니만도 못 여기지 않잖아요. 불평불만하고. 그런 우리를 두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거사, 그런 것이죠. 제가 가끔 이거사라고 표현하는 건 그 이사야의 그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또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넌 하나님을 모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지금 28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여호와라고 쓰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명은 엘로힘 또는 여호와, 이 두 이름을 쓰는데, 자, 이전에 한번 창세기 강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엘로힘, 즉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심이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고 광대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 엘로힘,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전 사실 여호와 이 이름이 더 좋아요. 친근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엘로힘 별로 이제 정말 희한하죠. 엘로힘 그러면 남의 나라 말 같잖아요. 이게 확실히 히브리어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히브리어 같지 않지 않아요? 야훼지만 우리나라 뭐 성경은 여호와, 우리나라 말 같아요. 친근하죠. 이 여호와라는 그 신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 관계와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28절에서 이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에요. 27절에서도 두 이름을 다 쓰죠.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2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다 쓰죠. 모두 사용하면서 그건 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실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죠. 사실 능력이 실력이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우리를 보통 생각해 보면 능력이 없어서 신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결국 능력과 신실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신실하지 않은 거죠. 약속을 못 지켜야 되니까. 결국 능력이 실력입니다. 실력이 신실함인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엘로힘,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신실함이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28절에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합니다. 땅 끝. 우리가 성경에서 땅 끝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통 땅 끝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가장 시련과 고통이 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땅 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건
한국에서 땅끝이 어디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국이요? 어떤 그런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는 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땅 끝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런 땅 끝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너희가 지금 땅끝이라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있는 그 땅끝이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인간이 우리가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탄식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우리 자신이 곤비하고 위축하며 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까지도 그냥 인간 수준으로 과소평가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명철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절대 파악할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라고요. 그냥 내 수준에서 그냥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 없으신가 신실하지 않으심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어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것을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나눠주시는 분이라고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자, 30절에서 소년 장정이라고 하죠. 자, 소년 장정은 힘이 왕성한 청년, 힘 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소년 장정. 그런데 진짜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은 나이가 소년이거나 체력이 장정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강한 자, 힘 있는 자로 생각하는 소년 장정은 피곤하고 넘어지는 자라는 것이에요. 야곱처럼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그 자신의 그 똑똑한 척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피곤하고 넘어지는 자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소년 장정이 피곤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특히 이제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서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해야 하는 분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뭐 자불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연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힘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체력의 강하고 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에요. 성도의 힘은. 그래서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에만 의지할 때 정말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은 늘 새 힘이라고요. 그래서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곤비하여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넘어지고 자빠질 듯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양상이, 그 모습이 세 가지 동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요 참새처럼 이렇게 날개짓을 퍼석퍼석퍼석하지 않아요. 공중의 기류를 이용하지 않아요. 독수리 나시는 거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TV나 그런 데서. 독수리는 막 참새는 파닥파닥파닥하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그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만 펴고 유유히 활공하죠. 그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는 것이. 젊은 시절은 퍼덕일 수 있어요. 퍼덕이며 참새의 날개짓을 하다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곤비하여지죠. 젊은이도 계속 피곤하고 곤비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라고 해도. 즉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는 건 젊고 나이가 들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날개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연륜이 되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로 창공을 유유히 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모습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함입니다. 자, 다른 박질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달려갈 길이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대신 달려가 주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 목사가 대신 달려가 주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목사만 달려가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얻고 뛰지도 않아요. 그 축구 경기에서 그 감독이 그 11명 안에 들어가서 필드에서 뛰시는 거 보셨어요? 목사는 목사 나름의 또 자기 앞에서 있는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대로 있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대로 있는 거, 뭐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야, 오늘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그 달려가 피곤치 않네 하고 주를 앙망하는 자 354장에서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이러잖아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즉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야 영원히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등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1등으로만 달리려고 해요. 하지만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럼 마라톤 할 때 어디서 제일 스포츠를 내나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 다가서면 더욱 힘을 내어 달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기 보이거든요. 결승점이. 그래서 성도는 처음보다 끝에 가면 갈수록 더욱 새 힘을 얻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뭔가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상적인 삶도 사실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일상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평범한 삶을 꿈꿉니다 라는 그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많이 좀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평범한 삶이 제일 어려워. 평범한 삶을 꿈꾼다는 그 말 자체에서 뭐예요? 평범한 삶이 꿈처럼 가장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일상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모릅니다. 평범이 제일 어렵다니까요. 세월이 갈수록 일상의 삶이 지치고 낙심과 좌절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일로 낙심과 좌절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상이 무너질 때 낙심과 좌절을 하죠. 하지만 성도는 일상의 삶이 더욱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삶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크리스찬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넌 크리스찬은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살아요. 오늘을 안 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떼는 이거야. 라떼는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라떼는
옛날의 영광을 꿈꾸고 아니면은 옛날 했던 일을 후회만 하고 지금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것이에요. 라떼는 하면.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그저 막연한 희망. 그리고 그저 불안한 것.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미래도. 그 막연한 희망. 그럼 현재 노력을 안 해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죠. 불안함,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이래도 못 나가고 저래도 못 나가고. 성도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일상의 삶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일상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독수리의 날개짓, 다른 박질, 걸어감, 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진정한 피곤치 않는 소년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는 장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체력이 약해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피곤하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군대 장관을 앙망하지 않고 군대 장관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항의하면 그건 군법 회의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들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여호와를 더욱 앙망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세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한 번 더, 그 이후에는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부르실 때 근데 한 번 더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바꿔 가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이름 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덮어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체력과 상관없이 성도에게는 은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31절의 말씀 그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